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약간 엘리야가 했던 기적과 비슷한 느낌도 들고 조금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이 기사를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을 볼 때 자꾸 결과를 보고 자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동기와 과정과 그 목적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픈 것이 낫는 것, 뭐 귀신이 나가는 것, 어떤 은사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결과와 현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이해하셔야 온전한 이제 기적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결과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한 3가지는 당시에 마술사들도 같이 했어요, 그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는 거 이런 거는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고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마술사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같으면 아무데나 가서 그냥 그걸 우리가 얻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와 현상보다 그 동기와 과정과 그 목적 이런 것을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뭐 결과만 중시한다면은 옛날에 뭐 무상들도 가끔 병이 낫잖아요. 뭐 딴 데 가서 빌어도 뭐 예를 들면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 데서나 가면은 빌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길 때는 결과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결과만 얻으면 되지만, 신앙이라는 것,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있다라는 꼭 우리가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결혼한 이제 사람이었는데 죽게 되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참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같이 개입해서 대비하면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일인 거죠.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그 죽은 그 한 여인의 남편 됐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결혼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으로서 살려고 훈련받으려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회자 후보생인 거죠. 목회자 후보생으로 사는데 너무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정리를 하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빚이 많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 가나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게다가 일찍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아니면 저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사랑했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생활이 어려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이나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까 이게? 이거 자체는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꾸 이래요.
어제 믿음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알고 믿나요? 믿으니까 이해가 가나요? 믿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많고, 사실은 짧게는 이해 못하는 것이 1년을 지나니까 이해가 가고, 10년이 지나니까 이해가 가고, 30년이 지나니까 이해가 가고, 50년이 지나니까 이해가 가는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것을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과 공부는 저희도 20대 때가 제일 많이 했죠. 대학을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또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배울 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성경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살고 뭐 결혼하고 목회를 하면 또 많은 성도를 만나고 자녀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부역자하면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겪은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게 그냥 내가 공부를 막 파고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네,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부인이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빚을 잔뜩 지고 죽었네? 원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끊겼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은 그냥 다 모든 게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더 많죠. 상징적으로 아주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궁극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가정을 떡 띄워놓으면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빚이 있고 가족 중에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왜? 나는 잘못 믿어서 이런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엘리사가 뭐 돈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당장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줄 수 좀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게 할 때는 뭐를 가르쳐 주라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급한 대로 다 갚아주면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일회적인 은혜지만 더 궁극적인 은혜를 위해서는 그 여인에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앞으로 빚을 갚았지만, 여러분 빚을 갚았지만 어려움이 안 올까요? 어려움이 또 오죠. 빚보다 더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고민했지만 답은 여인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래요. 그때 여인이 뭐라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도 참 솔직하면서 처절한 말이에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기름으로 어떻게 쓸만한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한 그릇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말은 한 그릇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관점에서는 그래도 귀중한 건 뭐냐면, 있는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름 한 그릇은 단지 먹을 수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징해요.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한 그릇에 있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그릇에 다 기름이 차게 돼가지고 더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릇을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쳤어요. 기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의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작은 기름을 활용하고 부으고 사용하니 자기가 빈 그릇인 것 같았는데 그 빈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전파성이에요. 전파성. 하나님이 작은 것을 들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성을 얘기해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붓고 빈 그릇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빚을 갚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에게 그 믿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기름은 작은 것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 기름이 풍성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기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요? 내가 준비한 빈 그릇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교인이 많이 없을 때도 교회를 좀 크게 졌거든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내실 사람을 준비한 거죠.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씨를 지금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기름도 날마다 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붓고 있고 말씀으로 붓고 있고 소망으로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빈 그릇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빈 그릇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의 그릇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부어주는 그 기름이 한 그릇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붓고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뭐예요? 빚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앉아있는 구걸한 사람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진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니까요. 은과 금이 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 기름 한 그릇이 왜 믿음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은과 금과 물질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믿음과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우리의 원동력과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은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그 과정과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결과를 그래서 이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이들이 이제 빚진 자들에게 팔려가지 않고 온전히 이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세요. 기름에 이제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많이 채워가지고 이제 결과가 팔아가지고 아들도 구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했나요? 출발은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뭐였나요? 이렇게 결과가 막 잘 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은 남편 선지자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게 결과를 보니까 한 그릇을 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이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좋구나. 아니요. 그거 전에 앞에는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하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죽었다고.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죽었다고요. 비극 같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남편의 일을 통해서 눈물과 서름과 한숨을 짓고 있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사건의 가장 시작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한 이름 없는 엘리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기적을 결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자꾸 결과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무명의 제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이 한마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극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결과와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또 과정과 우리 목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여 볼 때 더 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살아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믿음의 기름을 부으며 채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